역대상 22장은 다윗이 성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오늘 읽었던 23장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성전이 세워질 것을 대비해서 레인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레인의 역할들을 정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이제 24, 25, 26장에서 나오고 있죠. 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 딱 그 한 역할로 이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혈통상으로는 레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 시대의 레인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로 이 시대에 살아야 되냐면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이기 때문에 예배를 또 섬기는 역할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만, 전도사들만 예배를 섬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역대상 23장 이후에 나오는 레인들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여러 교훈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각자가 맡은 그 역할에 대해서요 책임을 가지고 질서 속에서 예배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습니까?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예배라는 측면을 본다면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어떤 집사를 세우고 어떤 권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기능적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는 사람들, 또 안내하는 사람들, 그리고 새가족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섬기게 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가 같이 다 함께 모여지는 회중으로서 드려지는 예배도 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영적 제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계신 은사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은사는 어떤 은사일까요? 우리가 잘 또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 역할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여기 이제 교회로 모였을 때는 말씀을 듣는 역할들 잘 적용해 가서 나누는 역할들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 갔을 때는 또 들었던 말씀들, 또 묵상한 말씀을 가정에 잘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들이 있어요. 또 내가 가정에서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는 것들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예배를 섬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절에 보니까요 30세 이상으로 계수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모세의 때, 다윗의 때 전까지는 30세 이상으로 이제 그 레인들을 불러서 그들이 이제 성막을 이동하는 일들, 또 성막이 고정되었을 때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했죠. 그러니까 30세 이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3절에는 먼저 30세 이상을 계수하니까 사람의 숫자를 세보니까 남자의 수가 38,000명 정도가 되었어요. 다윗의 때. 그래서 다윗이 어떤 역할로 나누냐면 24,000명은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로 했고 6,000명은 간원과 재판관의 일을 하게 했고 4,000명은 문지기 역할로 그리고 4,000명은 찬송을 드리는 역할로 이렇게 나누어요. 그들이 해야 될 책임이에요. 나는 찬송을 하고 나는 성전의 문을 관리하고 그죠? 성전의 모든 일들, 제사 드리는 모든 제반 업무들을 관리하는 24,000명 굉장히 인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모세, 아니, 그러니까 레이의 후손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로 나눠지잖아요. 그들의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이인들이 지금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개의 족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들의 인원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족보 가운데서 지금 몇 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38,000명의 사람들을 뽑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자손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들의 자손들이 성전의 일을 하고 문지기 일을 하고 찬송하는 일을 하고 재판관과 간혼의 일들을 감당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준 역할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준 역할,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은사를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역할을 나눠준 이유는 뭐냐면 예배를 질서 있게 드리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냥 막 찬송 펴놓고 야, 너 네가 말씀 전해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야, 네가 오늘 기분이 너가 좀 인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대로 말한다면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찬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리더는 어떻게 해요? 셀리더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와서 우리 회원들과 함께하는 작은 소예배잖아요. 그 셀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일하시도록 어떻게 할까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들었던 말씀을 경청하고 각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모임을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셀 안에서 새가족을 담당하고 또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막 나눠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거죠. 내게 준 역할과 또 내게 준 그 어떤 게요? 그 역할의 책임을 가지고 질서 있게 모든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가져야 될 교훈은 뭐냐면, 다윗에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의 때하고 모세의 때는 다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때입니까? 성전이 지어진 때죠. 모세의 때는 성막을 만들어질 때예요. 성막은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크기도 성전이 훨씬 커요. 솔로몬이 훨씬 크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성막은 작았죠. 거기에 비하면 작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전에 모세의 때는 게르손 자손이 해야 됐던 일이 뭐냐면 성막의 희장과 그 덮개를 담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막 아래 기구를 담당하는 일. 그리고 이제 성막을 기구들을 옮길 때 고핫 자손들이 옮겼잖아요. 그죠? 이걸 고핫 자손이 안 하는 것 때문에 큰 화를 당했었잖아요. 그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이 해야 되는 거 뭐냐면 성막의 외관, 구조물 이런 일들을 담당해 왔어요. 그래서 이동해 가고 천막을 펼치고 그리고 안에 살피는 일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어떤 시대가 됐어요? 솔로몬이 됐을 때는 고정된 건물, 성전 시대가 된 거예요. 성전 시대 때 해야 되는 게 뭐냐 할 때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제 기구를 맬 필요가 없잖아요. 이동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새로운 시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의 이하를 보니까 다윗의 유언들은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다. 30세에서 몇 세로? 20세로. 성전의 크기는 더 커졌죠. 그러니까 성전의 일은 더 많아졌던 거예요. 그죠?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들은요, 성전의 곡간 관리, 헌물, 예물, 재정 관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들이 운영이 되고, 무라리 자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전의 문지기 역할이 필요한 게 뭐냐면, 전에는 문지기 역할들이 있긴 있었죠. 우리가 동문이 있었고 이제 문들이 있었지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역할들이 이동하면서 막 이렇게 있었던 역할이기 때문에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문지기 관리, 뭐 출입 관리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고아처손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사역을 도와서 성전 보조 성물을 관리하는 일로 전환이 돼요. 고아처손은 성령 계속 들고 다녔던 사람들인데 이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을 집중적으로 도와서 성물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시대는 어떤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요? 성막 시대도 아니고 건물로 된 성전 시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이고요. 고린도전서의 3장 16절을 말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래요. 믿는 공동체가 성전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어떻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영적인 레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새로운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배할 때가 이때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야기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진리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졌어.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교회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구약처럼 짐승의 제사를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죄를 이루어졌지만 그 예수님의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십자가의 희생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돕고 섬기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모두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모든 영역에서요 예배의 장소가 된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모신 곳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영과 진리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운행하신 곳,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직장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예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시대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교회에서만 막 경건한 척하고 막 예배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경건에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코람대의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오지 말라,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이 필요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 어떤 형식과 시대가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자유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는데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복음의 정신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이들이 함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형태가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도 그렇고요, 24절도 그렇고 28절도 보면 섬기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 13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분향하며 섬기고 이야기했잖아요.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 24절에서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24절에서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성전에서 섬긴다. 그리고 28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봉사자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예배라는 이야기는 이 단어 속에는 그 워십이 있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다.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각각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로, 부르심으로, 내게 주신 은사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30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한다.
물론 이전처럼 성전에 가서 아침과 저녁으로 찬송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그죠?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예배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모든 순간이 우리는 예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는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정신이 드러나길 바라고 그죠? 이 시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래서 또 말했던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야기 사무엘기에도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가 상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예배로 시작하잖아요. 형식이. 근데 순종으로 예배가 완성이 되어져요. 주님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해막의 직무와 송소의 직무와 그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 수종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요. 책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섬기고 예배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시대 속에서 드려야 될 예배의 정신이에요. 이 예배의 정신이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서 오늘 막 자유롭게 오늘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오늘 기분이 나쁘니까 안 드리고 이거는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정말 예배하기 힘쓰고 진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있잖아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부득불한 상황을 빼고는 그죠? 갑자기 아프거나 큰 어떤 있을 때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뭐 기분에 따라서 뭐 오늘 꼴꼴해가지고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성도님 누구 보기 싫어서 이런 구도로 시작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배자로 부른 사실을 정말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찬송과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